스가랴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참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금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된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따로 언제다, 다리오가 몇 년이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봐서는 오늘 본문 바로와,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던 1절 말씀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설명들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그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금식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이웃 간의 수평 간의 관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금식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했다면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업장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은 이곳에서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렸느냐는 이곳 예배당에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지 참된 금식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요약했다면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서 예와 긍휼을 베푸며. 네네.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참된 금식자, 참된 예배자라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진실한 재판입니다. 진실한 재판. 재판의 핵심은 뭡니까? 공평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재판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재판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재판인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인 의, 정의, 그러니까 공의에 있는 것이죠. 공평함이 진실한 재판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애와 긍휼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한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야?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는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날마다째 잘못했어, 뭐해서 지적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뭐든지 감싸 안으려고 하는데 정의가 없으면 내 것이면 무조건 감싸 안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10절입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하였으나, 우리가 이러한 의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그 사람들을 정의 가운데 서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죠. 참된 금식을 했다면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 정의와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금식하면 유명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 보겠습니다. 금식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고 금식하면 늘 찾는 말씀입니다. 58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뒷부분에 맞추지 않고 앞부분에 맞추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부분 6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겠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만 초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가 금식하는데요. 기쁠까요? 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것,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뭐예요? 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나 금식했어요! 라고 주장을 한다. 실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금식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이것을 기뻐하지 밥을 굶고 자시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더욱더 자세히 잘 나타나 있죠. 58장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금식을 해서 아낀 돈으로 그 양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빈민을 보살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금식해서 아낀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처럼 안 기뻐요. 금식을 한 이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사야 5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이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뭔가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무 기뻐하지 않고 니네만 괴로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 자체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금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금식해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주변 사람과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서로 힘들게 합니다.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금식할 때면 열심히 금식한다. 근데 그 금식이 무엇을 위한 금식이다?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식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밥 안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목소리 들으십시오라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잖아. 마치 여러분이 뭔가를 갖고 싶은데 뭐 해도 부모님이 안 사줘요.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금식이 왜 하냐? 예배를 드리고 가서는 밖에서는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거면 금식 예배 도대체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솔직히 우리 말씀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악하고 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마치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니까 이렇게 듣고 알면 자랑할 수 있으니까 또 예배의 형식이니까 나는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싶은데 예배의 형식에 말씀이 있으니까 설교 자체도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동기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 듣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숙제처럼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평안을 주니까 잠자기 전에 잠 잘 자려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은 후에 걷게 따라오는 정당한 삶이었다면 이건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이 종교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삶이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성경 공부를 한다. 금식을 한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금식을 한 후에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피아노 만들고 하고 방송을 하고 안내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금식하면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여기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정한 금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금식,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라고 되어 있죠. 절기를 위한 절기, 종교적인 절기만 지키기 위해서만 지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미워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회가 종교의식으로만 예배 금식이 드려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물건을 바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너희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신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너희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그럴 거면 네 노래소리를 그쳐라. 빗바소리도 그쳐라. 찬송소리 끊으라 하지 마라. 네가 찬송 부르는 그 가사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그것 또한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절 뭐라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 속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살진 제물도 받을 것이며 예배도 받을 것이며 찬송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는 종교 생활, 종교적인 형식과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깃받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계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마지막 징계,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임했던 과거의 징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상시켜 주십니다.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말씀을 도전하기 위해서 금강석같이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여기서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은 꼭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 스가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일들까지 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실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 역사를 기억하지도 않으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분노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안타깝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들었죠.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안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나타나 있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거다. 그래서 이방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거다. 그런데 그것들에 무너진 사람들이, 무너진 백성들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놓고 금식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또 물어보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한 것인지 나를 위하여 한 것인지 목적과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열망에 모아놓고 예배 좋다 하고 이제 성전 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돌아온 너희들이 지금 금식해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의 말씀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님 계속 금식할까요? 5월달 금식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금식했었는데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많이 지어졌는데 계속 금식할까요?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내 관심이 아니다. 내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관심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았던 말씀 그대로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공의롭게, 얼마나 평화롭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끌어안으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얼마나 진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여름이어서 풀도 많이 나고 교회 주변에 풀도 많이 나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사무실에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담벼락 바로 뒤에 어떤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옛날부터 여기가 죽어져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습관처럼 쓰레기를 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습관이 됐는지 제가 버젓이 풀을 뜯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뒤쪽에다가 쓰레기를 살짝 버리십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따질까, CCTV 찍혀있는 걸 다
갖고 와가지고 한바탕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분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5일 설교 준비가 생각이 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많이 물었습니다. 실은 지금도 묻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도 이웃입니까 주님? 꼭 그래야 됩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막 저에게 삶의 실천을 강조하신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한순간 현장에서 애쓰게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볼게요라고 예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7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참된 금식은 참된 삶이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종교적 규례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싶어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참된 삶입니다. 이것을 또 요약해보면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은 참된 삶을 기대하신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금식, 찬양, 기도 모든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시기시기 행하여야 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참된 삶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